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6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에녹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지 무척 부럽기도 하고 또 에녹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에녹에 대한 동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이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자 라고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가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답니다. 그것이 30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나 좋은 날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갈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즉 아담의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의 공식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낳고 또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의 다양한 이름들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한 가지 독특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방금 말씀드린 그 공식에서 제외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성경 말씀이 끝날 때 그가 죽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체로 등장하셔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에녹의 삶이 어떠했기에 성경의 기자는 이 에녹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 에녹은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담의 7대 손으로 야렛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첫째 아들의 이름도 에녹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에녹과는 동명이인이지만 창세기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녹은 다른 인물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에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의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에녹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에녹, 그는 어떤 삶을 추구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정보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최종 표현이고 해석입니다. 한마디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에녹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목적, 자신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시편 37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을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께 맡기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정오의 빛과 같이 우리를 후광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우리의 진정한 파워,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고 절구하는 것에서 우리의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고 그분과 친밀감을 쌓아가게 되면 이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족보의 나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 또한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녹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이 무엇인지 체험했고 하나님의 의인이라 지칭해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진리 가운데 머물렀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어렵다 칭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에 매여서 나의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게 노라고 결단한 인물이 에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들을 당연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충만히 체험받는 우리 김해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녹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까? 두 번째로 에녹은 그 당대의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에녹이 당시에 살아가던 시대는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불편하고 타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현실이 어두웠기 때문에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5장이 끝나면 창세기 6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노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가 왜 방주를 짓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악하고 타락하고 광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노아에게 배를 짓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전입니다. 그 직전에 에녹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살고 있던 그 시대가 전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타락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 그가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어떤 시대적인 또 상황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보통 부모님이 태어나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자라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과 열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야부에도 아가들 이름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음, 하론, 아인, 이담, 지율, 태온, 이안, 바누,
하준, 아린, 예임, 예림, 예안, 시온, 주원. 우리 아가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신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훌륭하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아멘. 머두셀라, 그가 바로 에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머두는 죽음을 가리킵니다. 셀라는 온다, 닥친다, 보낸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적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머두셀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곧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머두셀라가 969세에 죽었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당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처절하게 타락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에녹은 그 세상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두운 환란의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거룩을 추구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본분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은 이러한 에녹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스를 통하여서 에녹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올 것이다. 경건하지 않음에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끊임없는 타락한 세상의 그 중심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돌아와 생명을 얻고 그 삶을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삶을 멈추지 않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대 에녹의 사람들은 이러한 에녹을 비웃었습니다. 온갖 주술과 노상 숭배와 타락한 욕망에 사무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에녹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악하지만 세상이 악하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에녹과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300년 동안 허털어짐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의 일상을 거룩하게 유지하며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녹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힘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고 그 유혹과 핍박들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탓해도, 오늘 우리가 이 에녹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재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잔나 웨슬레에게는 총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면 눈꽃없이 없이 너무나 바빴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19명의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잔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경건의 훈련을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되면 수잔나는 손에 성경을 들고 머리 위에 큰 수건을 뒤집어 선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엄마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엄마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만큼은 수잔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으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수잔나는 결국 그녀를 통하여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인 훌륭한 목사님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한 웨슬레는 그의 자서전에서 어머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의 성령님이셨고 나를 만든 분은 그의 성령님의 지시를 따른 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의 경건의 모습,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습, 그것이 자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기감이 되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운동력이 되었다라고 웨슬레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준과 가치관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추구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이 시대의 에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번째로 에녹이 사명 완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녹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5장, 히브리서 11장,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에녹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23절, 24절은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그냥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에녹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365세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장수한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100세를 살면 장수했다, 엄청난 사람들이 부러움을 사기도 하지만 당대 365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시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장들 인물들의 평균 수명은 약 950세에 해당됩니다. 그가 다른 인물들에 비하며 3분의 1 정도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명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현대 100세를 산다 그러면 33세의 세상을 떠났다, 마치 예수님 나이처럼 젊은 나이에 그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에녹을 다른 인물과 다르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에녹아, 이제 집에 돌아와라.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내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명을 완수한 주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고, 또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를 사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긴 세월을 보내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 과정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고 하늘로 직접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급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해교회 모든 성도님께서 에녹이 하였던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삶, 시대를 압도하는 거룩의 삶을 추구하시고 또 사명을 잘 완수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며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